오늘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게 좀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 자신을 이렇게 감싸지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많이 축복 안 하시죠?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에게 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도록 신앙 고백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율법은 기준이 행함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행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어째서 복음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좀 깨달으시고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복음이 그토록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믿기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을 딱 가지셔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가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체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습니까? 복음 주신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떠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대학부 처음 보는 친구한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 조스 영화 보셨어요? 길이가 막 6m 되는 막 이런 백상아리, 식인상어. 길이가 6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저희 교회에 현수막 한번 걸면 그 현수막 길이가 5m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긴 게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게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거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조스하고 붙으면 사자가 아무래도 좀 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싸워요?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 밖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죠? 육지에서 싸우면 사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물속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밥이에요. 그냥 식사 중인 거죠. 상어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사자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죠? 그냥 식사 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홈그라운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어요. 모든 만물은 다 어딘가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는 지혜와 힘과 능력, 삶의 내가 터전이 되는 홈그라운드를 다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거길 벗어나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걸 보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근본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왜 떠났습니까?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소속이 어디로 묶여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 자체가요 아주 완전한 저주 속으로 그렇게 묶여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딱 생겼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아는 문제가 뭐밖에 없지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파생된 문제만 알아요.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와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 병든 거, 인간관계 문제 와 있는 거, 뭐 이런 정도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그게 바로 근본 문제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100가지 문제든 10,000가지 문제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 재앙으로 밀려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맞아요. 종교가 맞아요. 불교가 맞습니다. 유교가 맞아요. 왜지요? 우리가 똑바로 해가지고 문제를 치우면 되니까요. 가난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돼요. 그죠? 내가 질병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과학을 더 발전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연구하는 거죠. 죽도록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 인류의 질병을 퇴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만 있나요? 정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게 또 전부 패키지로 쌓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내려가는 후대 문제, 그대로 내려가는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홈그라운드를 정말로 떠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지에서 떠나면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면서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저 육지에 사는 들짐승이 들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리예요. 분리.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게 사망입니다. 분리되는 개념이라니까요. 그 분리된 근본 원인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그게 영적인 죽음을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사망 가운데 곧 이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먼저 임해 있고,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사망이 임할 때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을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소속되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만물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은 넘버원, 우리 사람은 넘버2, 저 천사와 천사들은 넘버3, 거기서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인데 넘버4, 그 밑에가 만물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위치가 떨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넘버6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만물 아래로 넘버6의 자리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우리 사람보다 위에요. 나무도 돌멩이도 하늘의 해와 달별도 전부 다 우리 사람에게는 위입니다. 어느 날 다급해지면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됐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힘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섬겨야 돼요. 돌멩이도 섬겨야 돼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푸라기라도 섬겨야 되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게에 들어가 보면 부적 붙여 있고, 또 나갈 때 보면 그 입구 위에 뭐 붙어 있습니까? 명주실에다가 명태 마른 거, 그거 둘둘둘 감아가지고 매달아 놨죠. 그거 왜 매달아 놨을까요? 기독교인들 혐오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거 매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택시기사들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이드, 이게 뭡니까? 이거죠. 기어 그 박스 위에 명주실 칙칙칙칙 감아놨어요. 그거 왜 감아놨을까요? 길게 무사고 오랫동안 이 명주실처럼 찔기게 무사고 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그거 해놓은 거죠. 그 실오라기 이런 걸 의지해야 돼요. 그거라도 감아놔야 마음의 안심이 돼요. 왜 그렇게 됐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불안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끊임없이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운 거죠.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둠, 흑암 속에 덮여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으니까, 참된 빛을 못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햇볕을 싫어해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햇볕만 쬐도 우울증 치료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저 햇볕에 지금 그걸로 이 정신병이 치료될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참 빛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최고 빛나는 빛, 창조의 빛,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를 수 없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별 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나중에는 착각하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제는 막 그 공포가 나의 뇌에 이상한 작용들을 만들려고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육신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여야 돼요. 가시거리라는 게 있고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 눈으로는요, 볼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사람 눈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보이면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시력을 정해놨어요. 주파수도 그래. 귀도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딱 주파수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들려요. 너무 낮아도 안 들려요.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요, 삶을 못 삽니다.
자동차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시속 한 300km로 내 앞에 확 달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찢어질 듯이 아마 큰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까요? 하루에? 못 돌지요.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시속 몇 킬로를 달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우리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귀신이 보여요. 뭐 환청, 환각 막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의학용어로 조현병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 분노 조절 장애, 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제는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막 순간 울컥울컥 하는 것입니다. 울컥울컥 밀려오는데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사고가 나요. 심지어는 막 자녀들에게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막 험악한 짓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막 그 힘없는 위에 노인들에게, 막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가면서 길에서 이런 범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우상숭배 오래 하는 집안이나,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집안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후손들에게 벌어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어요. 복음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후대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평안이 전혀 없고 늘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조금 실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불편하고, 그런 일을 계속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모든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멸망의 유산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인생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여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멸망으로부터, 이 근본 문제로부터, 근본 문제에서 파송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 되도록 만드시는 그 모든 법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들은 많아요. 강릉 소방서도 있죠. 그 소방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릉 소장님이 있을 거고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많은 이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전국에, 전 세계에 다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전 세계에 불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사는 곳마다 불나니까, 불 꺼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불 꺼라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그게 소방대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 많아요. 왜지요? 훈련만 받으면 다 불 끌 수 있으니까. 의사들도 많아요. 왜요? 훈련만 받으면 수술할 수 있으니까, 병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할 자를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늘 듣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합쳐서 참 선지자, 참 여왕, 참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판에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참 왕, 그 일을 하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전에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이 일을 박살내버리신 참 왕으로 오신 이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신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뭘 기록해놨습니까? 사복음서에 특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다시 말하면 예수여,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났을 때 119로 전화하지요. 왜입니까? 나는 지금 소방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불났어요. 빨리 와서 꺼주십시오 하면 그때 소방대원도 쫓아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근본된 문제, 모든 멸망과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지금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을 했죠. 그래서 막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 엄마가 위험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방 들고 간호사와 같이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병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왜 부르십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실패 중에 있습니까? 그 실패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기계일수록, 첨단 기계일수록 한 군데만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잘못돼요. 그죠? 요즘은 그 자동차 고장 나면 옛날에는 한 부분만, 부속만 갈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다 따로따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다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부위가 잘못되면 그걸 통째로 다 갈아야 되니까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점점점 이게 한 뭉탱이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첨단 중에 첨단이시고 가장 정확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실 때에도 100%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처럼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하신 말씀들이요, 기가 찬 얘기들을 하셨어요. 바로 요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그게 원수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자가 그게 원수예요.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봐도 여러분, 이걸 다 행해야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한 겁니다.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를 걸거든 아예 겉옷까지 줘버려라. 가능합니까? 아니, 심지어는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요. 형제를 보고 미운 마음만 품어도 그걸 살인이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그런 율법입니다. 왜지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격으로 그걸 범하지 않아야 안 범한 거예요. 내가 인격으로 그걸 행해야 진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야만 그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몸뚱이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오지 못했으면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 인격으로 다 행해야만 그게 온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가졌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지난주에 감사하라. 감사도 어느 정도 하라고요? 터져 나오도록 넘치도록 하라.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했어요. 그 설교 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했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실컷 은혜롭게 전해놓고 마치 소목사는 막 그런 인간인 것처럼 말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티격태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티격태격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이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 비웃냐? 이러시더라고요. 오해해가지고 날 지금 비웃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그게 아니고 참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는다 그랬어요. 이게 나다. 이렇게 연약한 게 나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행해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죄인이고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느냐? 그게 커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트라인 정해준 대로 해보니까 계속 낙제네. 어떤 건 한 번은 겨우 하는데 사는 동안에 또 낙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해 놓고 이 복음을 정말로 생명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인생의 이 죄악된 상태, 멸망 상태를 깨닫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율법을 무슨 도구로 쓰죠? 서로 싸울 때 도구로 써요.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복음 가진 부모가요, 열받으면 그때는
복음으로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얘기합니까? 율법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얘기하죠. 할 말 없으니까 기도 수첩 했어? 서밋타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뭘로 얘기하느냐? 숙제 다 했어? 다락방의 부모들은요, 기도 수첩 했어? 정식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복음 율법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라고 우리에게 규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고 하와에게 물어보실 때, 야, 너 왜 저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게 질책하시려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해 놓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실패시키고 멸망시킨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이 되어주실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믿으라고 복음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본인들이 빠져있는 문제를 이해시키고 그걸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답을 주시려고, 지금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답 주려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문제의식 속에 빠져버립니다. 집안이 흉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흉흉해집니다. 완전히 교회가요 더 이상 대화가 끊어져요. 가정도 대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뭘로요? 복음으로요. 분명히 여러분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죠.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 율법은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몽학선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만들려고 유치원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유치원 선생.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죠. 반드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행함은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조금 행하세요. 반듯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요? 믿음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행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함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 바라보고 또 자녀들은 오래 믿은 우리 부모님들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율법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이미 모든 결론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연약하구나. 우리 목사님도 연약하구나. 우리 자녀들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근본 문제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전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100% 은혜로 이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하고 확신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점점점 나와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확신 가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행함으로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믿을 때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 뭐지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멸망받을 이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이 죄악의 저주에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완전히 끝났다. 나에게는 근본 문제 끝났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끝났어요. 누가 끝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판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실수해야 하나요? 하지요. 살다 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지요.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즐겨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함정파 놓고 죄 짓는 게 좋으냐 싫으냐. 그럼 애들은요 싫다 그럽니다. 어떤 애는 막 치를 떨면서 싫다 그래요. 근데 죄를 왜 짓냐? 한 번 짓고 왜 또 짓냐? 두 번 짓고 왜 또 세 번 짓냐? 죄 짓는 순간이 싫은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순간은 즐거워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닌데 왜 담배 피지요? 좋으니까 피워요. 백해무익하다 하잖아요, 담배가. 그죠? 근데도 담배를 피워요. 왜 피우지요? 좋으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딴 이유가 없다니까요. 술을 왜 드시나요? 좋으니까. 밤새도록, 내일 시험인데 PC방 가가지고 애들이 게임을 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게임하면 시험 내일 망할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게임할까요? 좋아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날 거 압니다. 엄마 아빠 지금 걱정할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밤새도록 게임할까요? 좋아서. 남자들이 왜 바람 필까요? 여자가 왜 바람 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죄 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죄를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한 번씩 지어줘야 숨이 돌아가요. 남 얘기 한 번씩 뒤에서 막 험담해야 호흡이 돌아갑니다. 이 뇌가요, 막 윤활유가 돌아요. 뒤에서 한 번씩 막 뭐 목사님 뭐 뒷담화도 하고 막 여자들 모여가지고 남편 뒷담화도 하고 막 이래야 소화가 돼요. 왜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활제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어요. 죄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어요. 일본 천황 욕해도 우리를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김일성 욕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붙잡혀갑니다. 그죠? 김일성 동상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해도 주의사항이래요. 금강산, 예전에 금강산 가시는 분들 주의사항으로 교육받는데 저기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바로 쥐도새도 모르게 붙잡혀갑니다. 벌금 묻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런 법들이 우리에게 절대 저촉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오면, 어려움이 오면 끊임없이 우리가 자빠지고 똑같은 문제 반복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고치려고 싸우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응답의 확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끝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아요. 오직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 때까지, 문 여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조급하지요. 그래서 또 일을 망쳐요. 여러분 전기밥솥에서 밥이 막 펄펄펄펄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어가지고 밥 됐나 하고 한 번만 뚜껑 딱 열면 그 순간 밥은 이제 망치는 겁니다. 두 번 또 열면 어떻게 돼요? 또 망치는 거예요. 세 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상한 밥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는 거 맞나요? 확신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쪼다 소리를 들어요. 제가 한 번씩 어이구 병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냐? 그냥 기다리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바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인도를 정말로 한 번만 받아보시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인도의 확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이요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들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모셔들었을 때에는 이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셔서 이 근본 문제에서 내가 영원히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축복으로 바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발판입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싹 다 이 5가지 확신의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237 나라 모든 현장을 치유시키고 특히 답 없는 서밋들에게 답 주는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고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또 전하는 자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체질 속에는 잊어버리기 쉽고 헷갈리기 쉽고 또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5가지 확신 가지고 현재 자신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든지 전부 이제는 증거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